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아둔한 이 믿음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점검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내가 과연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게 하셔서 잘못된 것일 같으면 버리게 하시고 옳은 것은 올바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못된 것들, 악한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주의 선하신 것만 우리 안에 남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여서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이야기가 처음부터 하늘과 땅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성경 전체가 하늘과 땅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하늘의 뜻이 곧 뭐냐?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인데 그 창세전 언약이 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단 말이죠.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을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창세전 언약이 이 세상이라는 이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서 이 만물 속에서 일하려고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예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이 일들을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영웅되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오직 하나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영생 얻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따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우리가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를 땅에서 펼쳐가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6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 두 부류를 딱 놓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그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좋은 선생, 어떤 선지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영웅 호걸 정도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럼 예수는 동일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인데 동일한 똑같은 모습일 것 같은 모든 인간들은 그냥 예수님의 좀 유명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영웅 호걸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좀 큰 일을 하면 그 사람 대단하구나 이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는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메시아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다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물을 누구에게 줘요? 모두에게 줘요. 자기 백성에게 줘요. 자기 백성에게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줄 때 누굴 줘요? 기분 나쁜 사람 줘요? 기분 좋은 사람 줘요? 좋은 사람 주잖아요. 그죠? 뭐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으면 이건 누구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이렇게 가지고서 누구를 주느냐? 자기 백성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줬다?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아멘? 왜 기분 나빠요?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에 선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누굴 주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을 주지요. 나만 준다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쫓아다니면 안 되죠. 지금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이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어. 그냥 비나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술신앙이라고 해요. 주술신앙. 우리 한국 기독교는 유교적 기독교와 미신적 기독교가 이렇게 합류가 돼가지고서 아주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냥 믿음 이럴 것 같으면 무조건 비나이다 믿습니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복주는 예수를 믿겠어요? 무당처럼 예수 믿겠어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는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은 막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이러니까 저 사람 때려다닐 것 같으면 저 용한 사람이네. 저 용한 사람 때려다닐 것 같으면은 막 병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천국에서 알려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됐다.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을 것 같으면 이제 내가 이 역사에 필요 없다. 이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비로소 가르쳤다는 얘기는 이제 됐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아서지 못하게 하잖아요. 막아서면서 못 죽게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거기에 삽입이 되어 있느냐면은 그 사건이 있어야 되면 조금 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께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준 고백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정신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못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고 나가지고 너희들 중에 내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하고 나서 엿새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세 사람 데리고 다니고 올라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주셨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재림하심을 보고 베드로가 거기서 너무 좋아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보니까 베드로가 딱 생각난 것이 뭐냐, 초막절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 초막절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 재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절기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무교절 예수님의 무덤 아래 가둬진 것이고, 이게 예수님의 수순이에요. 무덤 아래 가둬진 것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부활 후 50일이 되면은 성령 강림이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래서 오순절이 있었어요.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넉 달 동안 농사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7월 1일 날 되면은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나팔절을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이 뭐냐?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7절기 중에서 초막절이 맨 마지막 절기예요. 이 맨 마지막 절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을 하셔가지고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초막절 잔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때 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물잔치, 불잔치를 하는 거예요. 막 이 잔치.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딱 알고 나가지고 여기 초막 짓고 우리 있으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그 얘기 말해서 여기 천국으로 여기 살면 안 됩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때 거기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보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눈에 오직 예수만 보이면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가 보이지 않고 다른 게 보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아멘? 신자의 눈에는 오로지 예수만 보여야 돼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목사가 보이면 안 돼요. 정목사가 증거하는 그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뒤에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증거하는 그 예수를 보셔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또 야구라지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참, 아까 우리 전도사님 얘기하는데 얼마나 우스운가. 전도사님 어머니 이제 권사님 돌아가셔가지고서 이제 예배들, 임종 예배드리고 장례식 다 마쳤잖아요. 나 얼마나 우스운가, 참, 진짜. 처음에 임종 예배 들어갔더니까 내가 원래 꺼벙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래. 그래 딱 들어가가지고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임종 예배 드리는데 그 한 10분 설교하는데 완전히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지금까지 장례식 설교를,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복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10분 동안 애기새를 확 해가지고 하는데 깜짝 놀랐. 그 다음부터는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달리 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참,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때 외모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외모로. 그죠? 그럼 그 형님이 내 이 외모를 보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그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보겠죠. 그죠? 예. 외모는 똑같아요. 꺼벙한 거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은데, 말씀의 권세가 다르더란 말이죠. 말씀이 전해지는 거 보니까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았고, 그런데 제자들도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은 이분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잖아요. 알고 나가지고서 그것을 변화산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분이, 너희하고 있는 이분이 그냥 그분이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는 그러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냐? 천국이라는 게 천국.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초막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산 아래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
우리 과거에 뭡니까? 한참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기도 쫓아다니고 이럴 때 은혜 받으면 집에 내려오고 싶어요? 안 내려오고 싶어요? 그거 안 해봤어요? 기도원 같으면은 기도원에 가면은 뭐 집에는 내려오면은 골치 아픈 일들 잔뜩 쌓여있고 그거 올라가면 여기 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아멘? 자,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것 같으면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그래, 세상에 염려 근심들이 이게 보이면 안 된다니까. 아멘? 세상에 염려 근심은 어디에 있냐?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17장의 구조를 산 위 모습을 쫙 보여주고 그 밑에 산 아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산 위는 어떤 모습이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초막 짓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산 아래 땡 내려보니까 뭐하냐? 귀신 들린 자가, 간질병 환자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게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만 보여질 것 같으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싹 사라져버리고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에 갈 것 같으면 귀신 노름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 지금 보세요. 산 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산 아래는 뭘 상징하고? 산 아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산 위는 천국일 것 같으면 이 산 아래는 뭐예요? 지옥이죠. 다시 말합니다. 산 위에 누가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죠. 산 아래는 지금 누가 있고? 마귀가 있잖아, 마귀가. 마귀가 사람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서 그러고 지금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제자들이 그 귀신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게 이 세상 모습이라는 게 세상 모습.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 신이라 그런다니까. 그럼 이 세상 신인 이 마귀는 세상 것을 가지고서 누구를 봐하느냐?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뭐라 하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이걸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부 이걸 얻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예요. 자기 육신을 위한 거 구하는 거 있어요. 자기 육신 걸 구하고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 세상 걸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라는 의미가 사라져버렸어. 교회가 산 아래 동네가 되어버렸다니까. 교회는 산 위에 동네가 되어야 되는데 산 아래 동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치가 전부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술 이용해서라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고 내가 이 세상에 좀 떵떵거리고 말이지, 이거 해보겠다는 거.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라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참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이 간질병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간질병이. 산 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밑에는 간질병자들이 지금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누구한테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병이죠. 이 간질병이라는 것이, 이건 읽어주셔야 돼요. 세레니아 조마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달의 침범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참, 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달의 영향을, 해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달의 영향을 받아서 미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단어로 이런 단어를 쓰는 거 모르겠어요. 간질병이 뭐예요? 헷갈락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개거품 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정신을 잃지 못하고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병 걸리게 될 것 같으면 무리고 부리고 그런 걸, 그게 못하는 거,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물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뛰어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뭐라 그러냐? 이 간질병을 이 원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나타나는 병이라는 거예요. 달의 영향. 그래서 고대인들은 간질병 걸 같으면은, 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지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걸 영적인 의미를 살펴봅시다. 성경은 보세요. 하나님을 해라 그러고 이 세상을 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죠. 이 땅이 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해가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죠. 그죠?
밤이 죽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밤의 세계, 이 세상 세계를 걸어가지고서 뭐냐? 죽음의 세계라 그런다니까. 죽음의 세계. 아멘? 그럼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누구예요? 마귀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간질병을 걸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해돼요? 귀신 들려서 간질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마귀가 간질병을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이 뭐 하느냐?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평안이 없고 신앙생활도 해도 널뛰게 하는 거, 미친 년 널뛰게 하는 거예요. 세상 것 있으면 좋아하고 세상 것 없으면 죽어하고, 그게 세상 것 그 가치에 따라서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신앙의 감정 기복이 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간질병 환자예요. 간질병 환자. 누구에게 사로잡혔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는 누구를 사로잡느냐?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를 주관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뱀을 저주할 때 뱀에게 뭐를 줘요? 정신토록 뭐를 줘요? 흙을 먹으라 그러죠. 그 흙이 뭐예요? 아담의 육이에요. 아담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흙으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잖아요. 근본 흙으로 돌아가라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아담의 창조 과정을 여러분들 잘 보실 것 같으면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 흙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다 생기를 부어서 어디를 집어넣느냐? 에덴 동산 안으로 데려왔어요.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다시 원래 자기 땅으로 내쫓아버렸어요. 흙에. 여기에 지금 누가 같이 나오냐? 아담이 쫓겨날 때 누가 같이 쫓겨난다? 뱀도 같이 쫓겨났다는. 이 뱀이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이 살아가는 땅, 범죄한 그 아담이 살아가는 그 땅을 뭐 했냐? 저주해버렸어. 저주해버렸어. 그래서 이 뱀은 이 세상 것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요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출애했을 때 마귀가 딱 찾아와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딜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줄게. 뭐 줄까? 제일 먼저 준다는 게 뭐예요? 떡 준다 그러잖아. 떡 준다. 떡 줄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언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떡으로 살았어요. 떡을 쫓아가는 그 구조로 살았다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확 궤적이 바뀌어버려. 가치관이 바뀌어버려. 아, 내가 사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는 나라 가는 것이 이게 목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공생에 딱 시작을 하잖아요. 사생에 죽어버리고 물세례로 사생에는 죽어버리고 공생에 시작하면서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 이제 성령으로 온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곳을 우리가 바른다니까. 아멘? 그래 신자는 두 세례를 받아야 돼. 물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세례는 누가 받느냐? 창세전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은 우리 육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으로서 거듭나게 해서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위에 있는 가치로 살아야 돼요. 위에 있는 가치. 그 위에 있는 떡을 먹고 살아야 돼요. 위에 있는 떡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달라졌다니까. 세상에 떡을 쫓아가는 사람에서 우리 과거에 그렇게 다 살았는데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땅의 사람이 죽어버리고 떡으로 사는 사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 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의미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이게 말씀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공생에 딱 시작해서 이제 내 존재의 의미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서 떡을 치라 하니까 그 다음에 뭐를 줘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그러죠. 이건 뭐냐? 너 신을 이용해서 네가 영웅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영웅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왔지. 아멘?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런다니까. 근데 마귀가 세 번째 또 뭐라 그래요?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보여주고 순식간에 보여주고 나가지고 내한테 절만하면 이거 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넘겨받은 것이라 그래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에요. 아멘? 요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는 그거예요. 그 흙을 넘겨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무엇을 구하느냐? 먹을 것 구하고 마실 것 구하고 입을 것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산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산 위는 뭐냐?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해야 돼. 그 나라가 어디예요? 산 위 나라. 아멘? 그 산 위는 의가 있어야 갈 수 있어. 그럼 그 산 위로 갈 수 있는 그 의는 어디서 주어지느냐?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저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실 그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딱 하고 난 것이 이것이 곧 뭐냐? 저 예수가 너에게 의를 줄 사람이야. 저 의를 가져야 네가 어디로 올 수 있느냐? 이 위로 올 수 있어. 산 위로 올 수 있어. 아멘? 그걸 예수님께 제자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이 산 아래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예요. 이걸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 이거 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걸 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옛사람이 죽기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 다른 말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거 구하고 있어.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소리쳐도 구하는 건 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은 뭐냐? 떡인 거예요, 떡. 목사가 소리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 교회에 와서도 떡을 구하는 거예요, 떡을. 떡 달라 그런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정한 때까지는 그거 구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거듭남이 일어나겠죠. 이걸 갈라디아서 4장에 그래 4장에서 말씀할 것이 원래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정한 때까지 세상에 초등학문에 딸에 둬가지고서 있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율법 아래 성장하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끄집어낸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 그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베데스다 못가의 사람들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 가는 그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교회.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교회에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 일어나 가자 그런다니까. 일어나 가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 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구원관이 뭐냐? 물이 동하면 자기 힘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축복이 뭐냐? 자기 몸을 쓸 수 없는 병을 가진 것이 복인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절름발이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말 들을 필요 없이 거기만 보고 있다가 조금만 보글보글하면 어떻게 한다? 쥐가 뛰어들어갔겠지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아무리 물이 동하는 걸 봐도 뛰어들어갈 힘이 없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가지고서 물을 때 그러잖아요. 물이 동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딱 가가지고서 걸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물에 집어넣는 사람으로 그 예수님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네가 저 물에 뛰어드는 구직으로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멀쩡히 앉아있던 사람이,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더라니까. 그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전부 다? 야, 이런 경우는 없어. 이건 반칙이야. 옆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걸어갈 것 같으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야, 이런 경우는 없어. 이게 반칙이지. 지금까지 전부 다 뛰어들어가려 했는데, 이게 구약의 구원관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구원말을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로서 구원해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가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가치관은, 우리 모든 가치관은 뭐냐? 세상의 떡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치를 우리가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맨날 뭐 하느냐? 떡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좋은 직장 주게 해달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구하세요. 언제까지? 아, 주님 못 만났는데 어떻게 해? 그래도 구해야지. 근데 진짜 주님 사랑할 것 같으면 그 준다 안 준다? 찾아올 것 같으면 가치관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구조가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전부 뭐예요? 뱀이 주는, 마귀가 주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 아래에 있을 때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기 때문에?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귀신 들리니까. 쉬운 얘기로 귀신 들리니까. 귀신은 떡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 이 심령 상태가 어떻느냐 하면 이 마음이 뭐예요? 이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법 아래 있을 때 평안이 없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이게 불이에요. 우리 안에 이 불이 붙는다니까. 법 아래 있을 것 같은 은혜를 못 받으면은 누가 밉고 말이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이 불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이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감정 기복이 심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 뭡니까? 내가 귀신에게 율법, 여기서 말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말하니까,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내 자체를 주체를 못한다. 내가 다스리질 못해. 이 안에 누가 작동하기 때문에? 귀신이 장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미우면 밉다 그러고 말이야, 싫으면 싫다 그러고, 맨날 이 안에서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여기가 뭐 해 있어요? 화병이고 지옥이죠, 지옥. 이걸 일명 요즘 신식 언어로 뭐다? 병명이? 화병이 뭐예요? 스트레스라고 그래, 스트레스. 예수 믿으면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그렇게 밉고 자꾸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으면은 그 사람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해내며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같은 자비와 양성,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열매들을 토해내면서 용서와 은혜와 긍휼과 이런 것들을 토해내면서 그 사람 천국으로 살고 있고,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 속에 뭐가 있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분냄을 가지고 지옥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생활을. 지금 이해되죠?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지옥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천국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천국이신 예수가 이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진짜 천국의 것들이 나온다니까.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 이게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성향들이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막 격동하는 거예요, 격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울고불고불고불고.
그런 사람들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이 언제 변할지 몰라. 얼마나 불행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와서도. 그래서 자기 안에 그 사람이 뱉어내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와가지고 잠깐만 핍박을 하고 예수님 하는 일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 뭐래요?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겠느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데, 그래서 열매로 뭐를 알라? 나무로 알라 그러잖아요. 열매로 나무를 알라고. 나무를 가지고 열매를 알라 하지 않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 그러잖아요. 거꾸로. 그 열매가 뭐예요? 말이라니까. 지금 이해되죠? 지금 이 관절병 환자가, 산 아래에 있는 이 관절병 환자가 무엇에 영향받아가지고 그런다? 귀신에. 이해돼요? 관절병의 이름이 뭐이다? 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치는 것이라 이 관절병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다른 건 뭐냐? 이 육을 상징하고 이 세상을 상징하고 이 세상 치는 건 뭐냐?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을 하면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에서는 불을 이야기를 할 때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물은 건 뭐 아니야?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에도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냐?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뭐라 그래야 돼요? 입만 열면 세상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뭐냐? 산 위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산 아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다더라, 어디 가면 좋은 게 있다더라, 맨날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말이죠, 좋은 데 놀러 다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 멀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그런다니까. 귀 멀고 벙어리 된 귀신. 이게 뭐예요? 귀가 먼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가 귀머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귀머리예요. 아멘? 누가 벙어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못한 자가 벙어리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한 자가 벙어리예요. 그럼 예수를 못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힐 것 같으면 결국엔 뭐냐?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 이걸 시편 기자는 귀머거리 독사가 옆 붙어가지고 말씀 못 듣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마귀는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가리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럼 강단에서 누가 증거돼야 돼요? 예수가 증거돼야죠. 예수를 싹 빼버리고 예수의 대처인물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지금 뭐냐? 세상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세상 이야기로. 정치 이야기, 세상의 문화 이야기, 예술 이야기, 어떤 이런 것들을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트렌드가 유교적 기독교로 변해버린 게 뭐냐? 교회에 대해서 고상한 사람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에요. 성화주의자들. 그래서 고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되겠냐? 그들보다 더 고품격적인 인격을 수양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인격 수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낱낱이 고발당해져가지고서 어찌할꼬 하면서 주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인격을 다듬어가지고 고상한 척 돼가지고서만 내가 부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전부 부처 만들고 있어. 부처 만들고 있어. 천사 만들고 있어. 이거 아니라니까. 그러고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그대로 물밀듯 들어와가지고서 그 젊은 층들 CCM들 말이야, 이런 찬사가 딩가딩가 할 때는 전부 다 뜨거워가지고 하는데 말씀 떨어지면 전부 졸아요. 이게 결국 뭐냐? 귀신이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강단이 지금 전부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말씀을 들을 때 잠깐만 졸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것이 습관이기 이전에 여러분들 영적 문제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졸릴 것 같으면 일어나시라도 그렇게 듣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 허벅지를 꼬집더라도.
그 연습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그래요. 계속 그렇다. 기가 막히게 나와요. 말씀만 떨어지면 졸아요. 말씀 끝나면 반짝 끝나고. 기가 막히지. 이건 누가 그런다? 김어거리 독사가 그 붙어가지고. 이 여기 벙어리 귀신, 김어거리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벙어리 귀신은 뭐냐? 아무리 예수 이야기를 들어도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온다? 세상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 세상적 가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죠. 미친 년 열띠듯이 할 수밖에 없다니까. 돈 좀 벌면은 좋은 것 갖고 말이죠. 보무도 당당하게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오는데 사업이라도 망하고 좀 실패하고 이럴 것 같으면 기가 죽어 교회도 안 오고. 이 결국은 뭐냐?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믿기 때문에 자기 물질의 여부에 따라서 교회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멘? 아니 부자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때요? 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조건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런데 그 속에 물질적 가치가 딱 세상적 세속적 가치가 딱 자리 잡은 사람은 스스로가 그걸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창피스러워 가지고서. 뭐가 수치스러운데? 내가 세상에 실패한 게 수치스러워요? 돈 없는 게 수치스러워요? 못 배운 게 수치스러워요?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게 수치예요. 아멘? 복음을 모르는 게 수치지. 근데 그건 수치를 전혀 여기질 않아. 세상이, 그게 왜 그래요? 세상이 가치니까. 이게 마귀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특징. 그러니까 귀신이 귀를 막고 입을 막아 놓으니까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말이 악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니까 세상 말만 듣는 거예요. 세상 말만. 지금 이 시대는 이 강단이 정치화돼 버렸어요. 정치화돼 버렸어요. 요즘에 그 뭡니까 그 정광훈 목사 하는 그 있잖아요. 그 하는 게 예수님 같은 뭐라 그랬겠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묻습니다. 문재인 일을 하야시켰다 생각합시다. 그럼 다른 놈 들어오면 나을까요? 우리 한국은 보여줬잖아. 쌍두 장로. 쌍두 장로에 가서 뭐 했어요? 말아먹었다니까. 제일 욕먹는 게 누구예요? 이매가. 뭔지 모른다 지금. 지금 얼마나 욕먹고 있냐고. 장로 돼도 안 된다니까. 그 사람 끌어내서 다른 놈 되면 그 뭐 달라지는가요? 그러면 진짜 목사할 것 같으면은 이럴수록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하나만 바라봅시다. 아멘?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세상 정권이 아니에요. 저 위에 분이 하시는 것이지 결제하에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악한 왕들 일으키느냐? 한국 교회가 개판치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왕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 정권 타도시키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야죠.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이 세상 가치에 있으니까 그 매몰이 되니까 그리로 인산이 이래가지고서 교회를 밉상 만들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오히려 더 핍박받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놓고 자기들은 선지자래. 난 세상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교회예요. 한 국가가 교회라니까. 아멘? 대한민국이 교회예요? 아니라니까. 이걸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해가지고 세상에 정치에 동원이 되잖아요. 그게 관심사가 지금 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짓거리 하는 걸 쫓아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거들랑 그냥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아시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또 일러 바치라고. 아멘? 내가 나가서 이 완장 차고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께서 언제 수많은 무리들 쫓아올 때 예수님께서 반가워했어요? 오히려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돌아가라고.
만약에 세상에 힘을 의지할 것 같으면 그 많은 숫자를 모아가지고 뭘 하겠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숫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그러니까 저 예수 죽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와도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와도 돌아가라 그러다니까. 신자의 정체성은 이 세상 것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산 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아멘? 그게 산 아래 가치는 너다지 뭐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말이죠. 돈 좀 벌면 기분 좋아가지고서 말이야. 은혜 받은 척하고 말이죠. 돈 없을 것 같으면 죽겠다 그러갑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안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신앙이 있다니까. 이렇게 잘 생각하세요. 교회는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천국을 예표하기도 하고, 이게 이중계시인데, 교회는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세상과 천국을 동시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이 이 교회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한 집안 속에서 보여줬다니까. 이삭과 이스마엘과, 야곱의 집에서도, 이삭의 집에서도 야곱과 에서가 있고, 야곱의 집에서도 요셉과 그 형제들이 있고, 이따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구분이 되어 있고, 항상 이게 하나라니까, 이 교회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뭐 밭에 보면 곡식이 있는데 곡식 속에 뭐를 심어놨다 그래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뭐냐? 육으로 난 자가 있고 말씀으로 난 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언약의 후손이 있고 비언약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들은 위로부터 난 사람은 오로지 위에 거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위에 걸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누가 핍박을 하느냐?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육으로 난 자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누가 핍박을 하느냐? 세상 쫓아가는 저 사람들이 핍박한다니까. 여러분들 그걸 감수를 하셔야 돼.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형제라 할지라도 영과 육이 다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접점이 없다니까. 영과 육은 접점이 없다니까. 그게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뭐하냐? 산 아래 가치를 가지고 추구를 해가지고서. 산 위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산 위의 가치를 쫓아가게 되고. 그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법으로 살아가고.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누구 뭐냐?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실 때도 그러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 이리가 누구냐? 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는 그곳이 어디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 이리가 누구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 당시엔 바리새인들이 이리였다니까. 그래서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우라 그랬어요? 아니죠. 너희를 핍박하거든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를 피하고,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를 피하라 그러죠. 신자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언약으로 난 사람들은 비언약, 육에 속한 사람들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니까. 그들이 우리를 죽여줘야 우리가 이 세상에 테이크아웃 안 당한다니까. 아멘?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교회 안에 구조적으로 딱 배치를 해놔가지고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모습으로 계속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모습으로 토해내니까 서로가 서로 뭐 하냐?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 이 충돌을 통해 가지고서 누가 핍박을 받느냐?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핍박을 잘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아브라함 집안에도 그렇게 해놨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나타날 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항상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이 항상 남쪽 유다를 핍박을 한다니까. 지금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늘에 속한 이 소식을 전하는 이 교회들을 세상 땅에 속한 이 교회들을 핍박을 한다니까. 마귀는 땅에 속한 교회들을 가지고서
하늘에 속한 교회들을 핍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원수가 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하늘 위에, 산 위에 있는 그 가치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욕먹죠. 자기들하고 다른 걸 이야기할 건 이다이라 그러죠. 그 소리 감수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 소리를 안 듣는 게 문제라니까. 안 듣는 것이 문제라니까. 들어야 정상이지. 진짜 이단이 돼가지고 이단 소리 듣는 건 그거 말고, 신천지같이 저렇게 해서 이단 소리 듣는 건 아니고. 참 이거 말하기 참 이해한데, 복음을 위해서 인용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 얘기하면 또 명예돼서 내가 그걸 안 할게요. 세상에 어머님이 죽어가지고 지금 장사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자기들은 살아서 영생한데. 알겠죠? 어딘지? 그게 죽음에 대해가지고서 이거 하니까 시끄럽게 해가지고서 왜 죽느냐? 그건 본인은 안 죽는가? 왜 그쪽 교리는 뭐 한다? 신천지에서 그러잖아. 살아서 뭐 한다? 모르는 갑다네. 살아서 영생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세요. 어디로? 신천지로. 이 몸을 제가 그래 설교를 했잖아. 마지막 날 그 하관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했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세상에 속한 몸을 가지고 오셨다니까. 아멘? 그럼 하늘에 살려면 하늘의 몸을 입어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 흙의 몸으로서 난 것을 가지고서 여기다가 예수의 생명을 담아놔 놓고, 하나님은 이 예수의 생명을 담은 자들을, 이 속에 있는 이 씨를 이 속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씨앗을 농부가 땅에 심어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예수의 생명을 담아놔 놓고 죽음 속에 넘겨져 버린다니까. 죽음 속에 넘겨주고 난 다음에 이건 하늘의 생명을, 하늘로 살아난 그 하늘의 몸을 더디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는 이 몸이 아니고, 육의 몸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몸을 더디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팔 소리에 호련히 우리가 변화된다 그런다니까. 그 변화된 몸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라니까. 아멘? 자,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몸이에요? 몸 아니에요? 몸이에요. 만져봤고 먹고 했잖아. 자, 그런데 그 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공을 초월해버려요. 이건 뭐냐? 역사 바깥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역사 바깥의 몸이기 때문에 벽을 뚫고도 들어가신다니까. 금방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시고 순간 이동한다.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그게 곧 뭐를 상징하느냐? 역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것이 역사예요. 부활은 이 역사 바깥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바깥에 그 세계, 그 몸을 받아야 돼. 아멘? 이건 우리가 비근한 예로, 저 달나라 가려면 이 몸 가지고 가면 안 된다니까. 그 달나라에 살 수 있는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 옷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옷 옷이면 못 간다니까. 인간의 과학도 그런 걸 알려주는데, 그럼 그 과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면은 이 몸을 바꿔줘.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있고, 그 말씀대로 어기자 하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기자 하는 이 법이 날마다 이기니까 바울이 그래도 명색이 사도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관자로도 하면서 누가 이 사망에 넣어서 몸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거라잖아. 그래서 바울이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 아멘? 이 몸 말고 어떤 몸? 위로부터 오는 몸. 아멘? 그래서 이 육신은 내장을 해도 괜찮고 화장을 해도 괜찮아요. 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팔 소리에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로 불러낸 거예요. 나사로 불러낸 거.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잖아.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살고 그랬잖아. 그게 부활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지금 어디 갔느냐?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께 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의인이 죽으면은 침상에 들어가서 평안히 쉰다 그런다니까. 쉰다니까. 아멘? 그래서 신자가 죽으면은 잠잔다 그러지 죽었다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잠을 잔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 깨어난다?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소리에 누가 깨운다? 그 나팔 소리에. 우리 168장 그러잖아.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어이구 잘하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나팔 소리. 또 색스폰 소리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애가 아침에 학교 갔는데 멀쩡한 날에 학교 갔는데 갑자기 오후에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일어났어. 그거 어떻게 돼요? 엄마가 학교 찾아가잖아요. 그 학교 찾아가는데 수백 명이 있는데 가가지고서 우리 은지연 집사님 가가지고서 누굴 찾겠어요? 왜 지훈이만 찾는데? 내 새끼니까. 아멘? 그래서 가가지고서 지훈아 이럴 것 같으면 그 새끼는 지 엄마의 목소리를 안다 모른다. 알지요? 그럼 그 새끼만 쫓아온다니까. 그 새끼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교회 안 나와가지고 그 새끼고. 이거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른다니까. 그럼 누구만 일어나요? 부르는 이런 그 이름에 속한 사람만 일어나겠죠. 그 이름이 불려져야 돼, 안 불려져야 돼? 불려져야 되죠. 아멘?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자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다고 슬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슬퍼할 일이 아니라니까. 죽으면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 최고의 축복이 이 죽음이라니까. 군대 가가지고서 일찍 제대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겠어요? 늦게 제대하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별적으로 한 달 같으면 일찍 제대하는 게 좋지. 이 세상에 오래 살아봐야 더 좋을 거 없어요. 네? 일찍 퇴근하는 게 좋아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삼층역 갔다 오고 나가지고 그 세계가 너무 좋으니까 나 빨리 좀 퇴근시켜주면 안 됩니까? 나 좀 빨리 좀 퇴근시켜주면 안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보고 온 것을 좀 증거하다 와야 안 되나? 그러니까 바울은 퇴근해도 좋고 살아있으면 이 보고 온 걸 증거하니까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미 바울 속에는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생명을 거의 이 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보증으로 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으로. 그럼 그 성령이 이 속에서 우리의 시선들을 어디를 이끌고 있느냐? 산 위를 이끌고 있는, 산 위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하에 내려오니까 그 귀신 들린 하나를 가지고서 다른 제자들, 산 위를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걔를 가지고서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치지요? 고쳐지겠어요? 못 고치겠어요? 못 고치지요. 왜 그러냐?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저 위에 뿐인데. 아멘? 이놈들은 못 고친다니까. 얘네들은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실력 발휘해보려 했는데 이게 반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와가지고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저 제자들한테 갖다 주는데 제자들 못 고치는데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데려와라 해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신을 뭐라 그래요? 좀 나가주세요 했어요? 꾸짖었다 그러죠? 누가 누구를 꾸짖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꾸짖을 수 있단 말이죠. 아멘? 예수님, 그러니까 귀신을 이기는 분은 귀신 위에 있는 분만 이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 왜 안 되는데요? 이러니까 니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나? 없잖아.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적은 자라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니들이 고치는 게 아니야. 누가 고치느냐? 내가 고친다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여기서 뭐하냐?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것이 없다고 딱 못을 딱 박아먹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고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해야죠. 아멘? 근데 얘네들은 지금 지혜들이 고치려고 그랬다니까. 만약에 고쳐놨을 것 같으면 얘네들은 예수 이용해가지고 계속 무슨 짓 하느냐? 자기 영광 받을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고치는 모습으로 딱 둬버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고치느냐? 아버지께서 고치는데 그건 내가 고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는 달라진다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와서는 이때는 예수님이 여기 온 것이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누굴 고쳐요?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우지요. 귀신 들린 자들 고쳐버리죠. 그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쪽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기 때문에 곧 못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귀신은 내가 쫓아내는 것이지 너희들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 이해는 안 된다 그러고 기도 이해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사건을 보거들랑 너희들이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쫓아서 될 것 같으면 그것이 자기들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예수님 실력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신앙은 결국은 뭐냐? 결국 신앙은 믿음의 문제이니까 이 믿음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것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이 오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어제까지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 해도 오늘 안 오면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어제 능력 행했다 해서 오늘 또 능력 행한다고 그렇게 살까요? 아니라니까. 주여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된 때가 있다니까. 그 왜 그러냐? 그 실력이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거짓 목사들은 그러는 거예요. 사실 금식에서 능력 받아가 그 능력을 자기한테 머물러 있게 만들어가지고서 지가 손만 대면 뭐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부 귀신의 역사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복음조차도 내 사유화가 안 되고 소유화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 그래. 은사를 왔다 갔다 한다니까. 아멘? 저도 과거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어요. 지금은 안 한다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그 일을 할 필요 없어. 그런 일들을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서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도 한다. 그건 이 주를 시험하는 것이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혀 이 예수도 모르는 어디 아프리카에 갔다 오지에 갔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능력 줘가지고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 한국에는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병 걸렸다. 내가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보내야 돼. 어느 병원에? 참바른 병원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이 있는데 병원을 보내면 된다니까. 이해되세요? 괜히 지가 능력 받아가 병 고친다 가지고 사람 죽이지 말고. 그거 아니에요. 왜 믿음을 그렇게 오해를 하냐고. 여러분들 보세요. 병원 의사들도 준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병 걸리면 의사한테 가서 고치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같이 자기 몸에 사도 바울이 간질병 걸린 그 모습이라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간질병 걸린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우정 바울도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라 그러잖아요. 사단의 가시. 간질병이 뭐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 그랬잖아요. 사단의 가시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네가 약할 때 내가 너에게 머물러 있다 그러잖아. 내 능력이 내한테 머물러 있어야 안 되냐. 그러니까 네 약할 때가 내가 온전함이라 그러잖아. 강함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이 사단의 가시를 빼냈다 못 빼냈다? 못 빼냈죠. 그럼 그 사단의 가시가 아프게 할 때마다 바울은 뭐 했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병원에 가도 안 고치시고 이렇게 할 거더라면, 그러면은 기도하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뭐 알려주겠죠. 왜 안 고쳐주는데요? 네 고쳐놓으면 나 안 찾을까 봐서. 이 또 뭔 말인지 몰라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 수준은 산 아래에 있을 것 같은 귀신의 노름밖에 안 보여요. 산 위를 볼 때 오직 예수만 보인다니까. 아멘? 여러분 눈에 오직 예수만 보일 것 같으면 산 아래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이 산 아래에서 실패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산 위 세계가 내게 보장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 세계가 보일 것 같으면은, 그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 어디를 보게 해요? 저 위를 보게 하죠. 그 산 위라니까. 아멘?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오직 예수만 보이잖아. 그 스데반이 어떻겠어요? 아팠겠어요? 물론 육적으로는 아프겠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거기가 너무 강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고맙다 그러잖아요. 고맙다고. 성경에는 고맙다는 말은 없는데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저들을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러죠. 그게 고맙다는 소리예요. 쉬운 얘기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니까 스데반은 죽임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갈 수 있잖아요. 거기가 보여지니까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스데반만 그럴 수 있다? 아니에요. 스데반도 성령의 충만으로 그 일을 했으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아멘? 왜 그러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이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와 세상의 모든 가치 가지고 우리를 자꾸 핍박을 할 때,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칠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아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낭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합력해서, 신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오직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저 위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건 위기예요, 위기. 기도하셔야 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특히 우리 교회는 이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데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산 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여러분들 바라보고서 이 현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산 아래에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 보고 살아야 될 것은 산 위 세계인 걸 저희들이 압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 눈앞에 보여줘서 세상의 가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가 고백해야 될 고백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면 우리 고백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